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본문 말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오랜 동안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각각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각자의 재능, 성경 말씀 원어를 보면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각자의 재능을 따라, 각자의 능력을 따라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주인이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되 아무에게나 그냥 의미 없이 맡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따라 적절하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렇다면 내 재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냐라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그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1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는 약 15년치 근로자 연봉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에 원화로 환산한다면 대략 5억 원 정도가 되는 큰 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 사람에게는 5억이나 되는 자신의 재산을, 또 한 사람에게는 10억이나 되는 자신의 재산을, 또 한 사람에게는 25억이나 되는 재산을 맡기고 그 종들에게 마음껏 해보라고 맡기고 떠났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5억이나 10억이나 25억이라는 큰 돈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적지 않은 기간을 충성스럽게 일했을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의 오랜 시간, 그 시간은 동일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런 식으로 충성되게 일해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도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돌아왔던 기간,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을까요? 원문을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폴리스하기 지난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 기간이 얼마만큼 긴 시간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냥 주인이 1년이나 2년 정도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 종들이 마음껏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간 동안 맡겨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산이라는 말에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누가 얼마를 남겼느냐 계산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인이 떠난 후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들이 그 주인의 말을 따라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주인이 살펴보자, 한번 헤아려 보자 라고 하면서 이 종들과 결산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수십억 원을 다루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닐 텐데 그들은 주인이 말하기를 적은 일, 아주 적은, 거의 없는 것에 충성했다고 주인이 이 종들에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그들에게 맡겨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맡겨줄 테니까 5억이나 10억이나 25억쯤 되는 이런 작은 일을,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평할 정도로 주인은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직분들은 작은 직분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잔치를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큰 잔치가 너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세 번째 종 차례입니다. 그가 주인에게 나아가 땅에 감추어 두었던 1달란트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히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1달란트를 5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인은 이 종을 야단쳤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가 단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희극이지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비극이자 철저한 비극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신중히 해석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 비유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단지 재능 개발의 중요성에 관한 교훈 정도로 취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 즉 달란트를 주셨다. 운동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보통 사람이 있고 1달란트의 재능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1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비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를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달란트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또 그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런 해석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던 이 달란트 비유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기개발 강사가 할 이야기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부분에 와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러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이별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능 잘 개발해라, 너희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한번 잘 해보렴,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 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종종 자기 개발 측면보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의 측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입니다. 교회 안에는 전도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은사자가 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양한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당신이 맡기신 은사를 결산하신다. 작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잘 사용하여 유익을 남긴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에 파묻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마지막 때에 결산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또 모든 초점이 교회가 어떻게 잘 기능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잘 기능적으로 연결되어질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3명의 종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두 종류의 종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두 종류의 종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구분되는 지점은 달란트를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바라본다면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생각이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맡긴다라는 이 말의 뜻은 전적으로 위임한다, 맡겨놓는다, 모든 사용과 그 권리를 이 사람에게 넘겨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인이 이 종들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돈을, 수십억이나 되는 그 큰 돈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적어도 주인이 없는 동안에는 이 종들에게 이 재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종들의 소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인과 종들 사이에는 이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호 신뢰의 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뜻으로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재산을 맡겨두었습니다. 이때 착한 종이라면 당연히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주인이 자신을 이렇게 믿고 이 큰 재산을 자신에게 맡겨두었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자신의 재산처럼 신실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종,
다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주인이 맡겨주신 대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주인에게 하고 있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주인의 계약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표현하기를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주인을 향한 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도 투자도 하지 않고 이익을 챙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인을 이자놀이나 하는 악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주인이 어떻게 그 당시의 구약의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7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6절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쉬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27절에서 그러면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뜻은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한 줄로 알았다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한 자로 알았다면 너는 내가 좋아해야 할 것 같은 불법 이자 놀이라도 했을 텐데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를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나를 다른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주인을 믿고 있지 못합니다. 주인의 계약을 신뢰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인에게 전혀 충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 그는 주인이 그에게 먼저 보여준 신뢰를 저버린 악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어져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주에 가까운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지 먼 훗날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며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실한 종들에게 주님은 항상 이와 같은 충성을 요구하시며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나 재능이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도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장사해서 남겨야 할 이익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곧 신뢰요 믿음입니다. 착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주인이 먼저 이 종들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충성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로열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를 믿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된 분이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다음에 내가 너를 믿고 이 많은 재산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믿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처럼 충성하는데 너도 나를 향해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너도 나에게 충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탄식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를 들었던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실패했던 제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과 신뢰 앞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불법적인 교회 세습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배제된다기보다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거부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런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런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재산인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뒤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당신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져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이 고난을 담당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은사나 재능이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릴 수 있겠죠. 많은 것들을 드리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열정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분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입니까? 나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으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달란트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충성이 달란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덜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다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충성으로 내 직분을, 내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성의 달란트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는 것, 누가 인정해 주는 것, 누가 평가해 주는 것,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숫자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더더욱 아닙니다. 결론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질문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회 어떤 부분이든 충성되게 봉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스럽더라도 어떡하든지 지키려고 결단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목,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대단하게 드릴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그 목, 하나님의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며 그것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있기도 하고 저에게 묻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기도 하시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는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충성은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누군가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충성해야 되고 너도 충성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자 충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의 삶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모습인지를 점검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보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왜 충성하지 않지? 왜 우리 교회에는 이 모양이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네가 충성하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네가 충성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한 종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어떠하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기억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지키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충성으로 살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